지난주 말씀 제가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각 사람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반대로 로마 황제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지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권세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권세를 허락하셔서 인간의 죄를 통제하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이제 인간의 죄가 국가의 법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권력도 완전한 정의를 구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가장 완전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그 새로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세상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 이 법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본문 8절을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직역되냐면 서로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라고 이제 원어의 정확한 직역은 그렇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국가를 살아가는 오직 법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국가를 살아가는 방법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인데 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랑은 모든 법의 완성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오늘 본문 9절에는 10계명,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에서 6계명에서 9계명까지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간음과 살인만 이렇게 바뀐 것 외에는 6계명에서 9계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저 유대교의 계명만, 율법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어떤 다른 계명,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법은 무엇으로 집결되게 됩니까? 내 자신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집결된다라고, 그 법 안에 포함되어 있다,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세상의 법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 가운데 법이 존재하지만 그 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법학을 공부하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법들이 규제하고 있는 인간의 행위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진다 그럽니다. 먼저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라는 명령.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해도 좋다는 허용. 세 가지로 이제 법들이 범위가 정해진다 그럽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법 중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 많은 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텍스를 내야 된다. 그것은 모든 시민이 해야 되는 법이죠. 하라는 법이 있고 하지 말라는 법은 많죠. 살인해서는 안 되고 도둑질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법도 있죠. 해도 좋다라는 허용이라는 법은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허용되어지는 것, 결혼 같은 게, 결혼을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는 법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라고 허용이 되어지는 그런 법. 그래서 무엇을 하라는 명령, 하지 말라는 금지, 그리고 허용되는 법으로 모든 법이, 범주가 그 안에 포함된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의 최종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제 법 철학이라고 있는데요, 법을 그저 제정하고 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근원되는, 법의 모든 근본, 정신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이제 분야가 있는데, 법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법의 최종적인 근거는 인간의 존엄성이라 그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법 외에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법은 결국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제정되는 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법에 관한, 세상의 법에 대해서,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모든 국가에 대한 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경은 그런 법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게 되는가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게 참 우리한테는 생소한 그런 이제 말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원리인데요, 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생이다.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법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의 개념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법 지킨다고 생명이 얻어지거나 영생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법은 세상 가운데 가장 최고의 완전한 법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청년은 자기가 모든 법을 다 지켰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청년에게 아직도 지키지 못한 법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니까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산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법이 있는데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세상의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 법은 그저 소유를 팔아 나눠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 법을 지킨다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데 나눠줬다, 그것으로 이 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소유까지도 내어주게 만듭니다. 생명까지도 내어주게 하는 능력이 이 사랑이라는 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을 얻게 하는 법은 바로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선포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는 인간 사회를 살아가며 겉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의 근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서로를 사랑하도록 사랑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할 때 자신의 가치를 가장 크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그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세상에 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국가를 주시고 권력을 주셔서 법을 집행하셨는데,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에 국가를 통해 법을 통해 인간의 죄를 통제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은 절대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법의 기능이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악성을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내줍니다. 그것이 율법, 법의 기능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람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국가가 없고 법조차 없다면 인간은 죄조차도 인식할 수 없는 정말 타락한 존재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10번 프레이에 화재가 나서요, 주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이것이 몇 달 걸려야 이제 보수가 된다 그러는데요. 이제 화재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악의적 방화,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불을 내었다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방화가 범죄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화가 범죄 행위라고 적어놓은, 기록해놓은, 정의해놓은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라도 법도 없다라면 방화라는 것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처벌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정부가 무정부 상태가 되고 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양심으로 모든 법을 지킬 것 같지만 사람들은 죄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필요한데, 법의 가장 큰 기능 중에 무엇이냐면 법은 인간의 죄를 통제하고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냅니다. 이번에 방화범 같은 경우도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법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한다. 인간은 법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노력으로도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결국 그래서 이 율법이란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구원자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사함,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 이제는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여 그것으로 법의 성취를 이뤄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악을 이기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사랑은 법의 완성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창조된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상태를 구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오늘 또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직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전하게 실현되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이제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시기는 카이로스라는 그런 시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오실 때 우리의 시작된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의 완전한 실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미 우리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주님의 때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가 이전보다 더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점점 깊어가면 동이 트듯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지면 그것이 말세의 징조다.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 그런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그래프 본 적 계십니까? 이 그래프가 뭐냐면 1900년도부터 자연 재난 빈도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 기독교인이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이제 학자들이 이제 빈도수 1900년도부터 이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그런 숫자, 여기에 전쟁이나 그런 것까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말하는 재해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성경이 그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밤이 깊어짐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우리 시대에는 점점 더 지금 밤이 깊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밤이 깊어짐을 안다면, 뉴스에서 또 세상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 어둠에서 벗어나 어둠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속히 오실 터인데 동이 틀 텐데 이제 낮이 다가올 텐데 우리에게 뭐라고 하라고 말합니까? 이런 기막힌 표현으로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본문에서 우리 마지막 구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게 참 저는 멋진 표현이에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원래 우리는 산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며 주님의 살과 떡을 마시며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고백하는데, 주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으로 나를 덧입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나를 덮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보여지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여기 나와서 저의 양복을 보는 것처럼 내 모습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야 된다는 것, 그 빛을 봐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데요, 주님은 다시 올 터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오직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저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세 계명, 주님으로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세상의 법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법의 성취를 보여주며 법의 완성을 보여주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존재로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빛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 세상은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충현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어두워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분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저 세상의 국가의 법이 아니라 그걸 지키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 나라의 가장 완전한 그 법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통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빛, 어떤 빛도 지지 말고 사랑의 빛만 져라. 사랑해라.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옷으로 덧입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